톨스토이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는 10개의 단편물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3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그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톨스토이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해답까지 제시해줘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그대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가장 값진 시간은 지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이 있으나 없으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더라고요. 아멘이신가요? 교인이 많으나 적으나 큰 집에서 사나 작은 집에서 사나 좋은 직업이 있으나 없으나 인컴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걱정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요. 세은 사랑해? 나 말고 하나님 보여줘 볼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은이 하나님 신뢰하세요?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데요. 증명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고 저는 믿음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여러분 했던 힘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이고 루터가 끝까지 붙잡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om faith to faith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시작도 믿음이에요. 중간도 믿음이에요. 끝에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시작도 믿음으로 살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성도는 시작과 중간과 끝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요.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한지 아십니까? 기록된 바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구약 성경 하박국에서 인용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우리 PPT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있는 하박국서는요, 호박국이 아니라 호박죽도 아니라요, 예,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유다를 징계하실 때 지금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좀 회초리하실 때 좀 더 착하고 의로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왜 유다보다 더 악하고 불법을 더 많이 저지른 바벨론을 통해서 회초리를 드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동문서답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렵다면 어떤 영역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2008년 2월 1일 날 캐나다에 왔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비싸지만 그때도 물가가 비쌌어요. 전 집안의 가장이고 그래가지고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설사모님 기도 중에도 나왔었지만은 저도 이제 조급한 마음에 라이센스를 하나 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클래스 1을 따야 되겠다. 클래스 1이 뭐냐면은 클래스 5는 박 지사님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입니다. 예, 클래스 4는 앰뷸런스, 택시, 이제 영업용 택시, 그게 클래스 4고요. 클래스 3는 예, 덤프 트럭, 예, 그리고 클래스 2는 그 버스 있잖아요. 버스. 로이드가 하는 555번. 예, 그런 라이선스가 클래스 2고, 이제 클래스 1은 다 큰 차 있잖아요. 대륙횡단하고 이렇게 그런 차를 따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겠다.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신분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ICBC 가서, 이제, 날리지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필기시험을 땄어요.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을 따려고 하니까, 이게 보니까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막 5일 동안 운전해서 토론토도 가야 되고요. 9일 동안 운전해가지고 텍사스도 가야 되고, 인간적인 조급증이 앞섰었죠. 5년 전에.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이 땅에서 저의 발목을 먼저 잡았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살면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애굽에 가는 건 문제가 안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마누라도 좀 팔아먹고.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하박국서요 3장 16절 말씀. 다시 말하면 지금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박국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어떤 정치적인 문제,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 이렇게 삼중고가 겹쳐 있는데, 자, 먼저는 정치적인 문제. 작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인가요? 네,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의 심정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큰 대못이 심장을 뚫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슴은 너무 아파서 미어지고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을 억제하는 약과 진정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입술은 지금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로 인해서 다리는 오금에 절여 있어요. 도대체 하박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 함부로 입을 열어서 평가하거나 내 잣대와 경험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한데 이거 시간이 걸리는데 주중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가까이 사는데 그분이 그 친한 목사님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저한테만 만나자고 해서 근데 그 친한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공황 나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못 만난다.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또 했거든요. 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황 나이드가 아니잖아요. 뽀록이 난 거예요. 뽀록이. 그 목사님 거짓말을 치시나. 거짓말 칠 것도 아닌데 이게 나중에 다시 밖에 나가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한테 시던 내가 장독수 목사님하고 밥 먹기로 했는데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아까는 우리 아내가 나를 째려보고 있어서 일하러 가야 한대와 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뭐예요? 나중에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은 오해를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혹시 무슨 상황이었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굳이 3자 대면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물론 거짓말한 건 잘못이었겠지만 요즘 여자들이 엄청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자, 하박국 보세요. 지금은 이 하박국이 이 편지를 쓸 때는 2600년 전입니다. 약 BC 605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강대국 바벨론이 유대를 시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바벨론은 유다를 3번 침공해서 3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죠. 유다가요 586년에 망하니까 이제 앞으로 20년 후면은 유다가 멸망되고 포로 신세가 됩니다. 남자들은 죽이고 여인들을 이제 붙잡아가고 농사를 지으면은 그때 당시에 주 경제적인 사업이 농사였는데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1장 8절 보시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분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잡아가는데요. 모리알같이 많이 잡아갔다고 이 9절에서 또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불안한 이 정치적인 상황이죠. 모르면 약인데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IMF를 능가합니다. 경제 대공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난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예한간이 없으며 예한간에 소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이제 곧 전쟁이 터지면은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화과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무화과가 14.99에 나와 있던데 포도는 음료수인 포도주의 두 재료입니다. 감람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기름이고요. 식물은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인 거예요. 또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입니다. 당시 이런 것들은 필수품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요 한 줄기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소망도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줄기 희망도 보니까
깨알 같은 감사의 조건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오히려 정신병자가 아니면은요, 제정신으로 믿음으로 살기 힘듭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우리들의 주위를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고요. 우리 다윗이 요셉인가요? 요셉인가 다니엘이 모르겠네. 그 과외했던 우리 결의 아빠 2, 3년 전에 53세 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53세 너무 젊잖아요. 저도 곧 53세인데 부요하던 사람이 갑자기 물질을 잃어버리고요. 명예와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해버리고 예? 장밋빛 인생을 함께 꿈꾸었던 사람이 결혼을 해보니까 왼수고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한평생을 함께 사랑하자고 하던 사람이 결혼해서 보니까 두 살림을 차리고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말도 지지도 안 듣고 사고뭉치예요. 도대체 내가 왜 저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 그래요. 네 막내 아들 먹고 왜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우리 막내 동생이 이걸 안 보겠죠? 더 나아가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그렇게 덤비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방탕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향락에 빠져 있어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아마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무사한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박국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께 속상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인데 불의가 판을 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일방적으로 당해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온갖 불의를 자행하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웃고 이득을 보고 재미를 보면서 사는데도 하나님은 천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그걸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공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의인을 등쳐먹어도 잘만 사는 거예요. 뭐 서울대 팍팍 들어가고요. 승진 잘 되고요. 거기다 시집 장가까지 잘 가고요. 의인들은 낙심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무심함에 몰려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가? 기도에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언제까지 믿어야 하겠는가? 이런 회의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 그 영아들 있잖아요. 머리에 주사를 꽂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은 괜히 눈물이 나잖아요. 저 아이들이 무서운 병에 걸려 머리가 다 빠진 채 무서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말입니까? 선한 사람들이 그 무서운 암에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렇게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 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요 몸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이 오르는 거예요. 더 약이 오르는 것은 이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렇게 질문해 본 적 없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괴로운 일이 자꾸 생기는가?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오늘 내일의 오늘 어제의 문제의 질문들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뉴스나 신문을 펼쳐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그냥 침묵하시는가? 그냥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잔인하고 기괴한 일들을 사회에서 일어나도록 방치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의아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사악한 자들이 계속 존재합니까? 왜 탐욕을 일삼는 그들이 건강하고 잘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사는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의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외침이고 하박국의 딜레마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한 번도 괴롭힌 적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죠. 하박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든지 내 잘못 때문이든지 남의 잘못 때문이든지 유행성 질병이든지 천재지변이든지 또는 사탄의 역사이든지 이번 지진도 그러잖아요.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고난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고난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해 준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할 때마다 늘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질문해요? 왜 그럴까? 동의하십니까? 왜 그럴까? 왜 나일까?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참 신기하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보다 더 불의하고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 유다에게 해초리를 주십니까? 그리 질문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하나님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동문서답이죠. 이러한 하박국의 예침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왜 불의한 유다보다 더 불의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 왜 믿음으로 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 살려고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이 친히 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From face to face. 시작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할 말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편협한 세상에서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차별 당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가가 비싼 이곳에서, 동성애와 마약을 합법화한 이 나라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해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공평한 세상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